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꾸는 거죠. 오늘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하나는 9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부분이고, 사울에게도 일대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기회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못하면은 성경의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되고, 또는 잘못하면은 그냥 눈이 어떤 비늘이 있어 떨어졌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삶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비늘이 눈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비늘이 원래 있던 건 아니었는데, 거기 18절 보면은 즉시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뭘 뒤집어 썼는지 몰라도 이사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할 때 우리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저기 뒤집어 썼다, 이런 말 하죠. 지금 바울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는 누구나 다 같이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비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죠. 경험의 비늘도 있죠. 지식적인 비늘도 가지고 있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비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비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늘이 떨어져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즉시 떨어졌다 그랬어요. 즉시 보게 됐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아나볼레포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눈이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쳐다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러러봤다. 눈이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쳐다볼 수 없는데 눈이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쳐다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있는 어떤 비늘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어떤 비늘들이, 눈에 육신의 비늘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이 성령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큰 자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수양을 했어도 변화가 안 돼요. 또는 독서를 한대 가지고 지식 힘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를 믿어서 영의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들이, 자기 수양관들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의 육신에 있는 이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방법으로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못 믿어요.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목회를 해가지고 안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임은 다 없애버렸어요. 제자 공부 다 없애버렸어요. 뭘 하느냐, 예배만 열심히 드리게 되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가 가가지고 그냥 탁구장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또는 축구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노래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대학,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충실합니까? 예배 열심히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육신의 비늘이 떨어질 때 비로소 바울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 예수가 진짜인지 천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옳고 그름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노영의 눈이 떨어져 보니까 이건 진짜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주여 우리 가족들에 있는 덮어 씌워져 있는 그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눈이 비늘이 덮어서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꽉 뒤집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봐도 돈으로 보이고 교회를 봐도 부정으로 보이고 교회 와도 그건 부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비늘이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누워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저 벽에 있는 저 예수님이라고 있는 저 유대인 예수 저 사진을 좀 내려주세요. 나는 저거 안 믿습니다. 저거 실수입니다. 그랬답니다. 간호사가 나는 저것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관원 불러와 수관원이 왔습니다. 저것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오시면은 저 사진 당장 내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빠가 고급 장교인데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거 내려주세요. 수간호사가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 남편 오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남편이 왔어요. 아니다 다를까 남편하고 성질을 내가지고 군 장교가 와가지고 저 유대인 사진 저거 싫어. 나는 저 유대인이란 저 사람 사진 싫으면 끌어내리세요. 하고 다투고 있을 때 아이가 출산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주저하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기 싫어하는 사진, 어머니도 보기 싫어하는 예수, 아버지도 보기 싫어하는 예수, 아들은 그림도 못 보고 장님이 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벗겨져야 할 비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걷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의 눈이 미움과 질투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가인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죄나 어두운 짓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바짝 붙어서 절대로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범죄 현장에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살 때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기 눈을 멀게 뜬 비늘이 떨어져 내려야 됩니다. 내가 종종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한 10번도 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집사라고 받을 때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뭡니까? 씻어버리는 거예요. 뭘 씻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뭘 믿습니까? 우리가 선언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나는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집사직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과거의 인품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직분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로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거친 성품들을 하나 둘 쪼개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나와야 돼요. 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 우리가 돈 하다가 눈에 돈이 뒤집었으면은 우리가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없어서 타락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다 씻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면서 우리가 비늘이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늘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비늘을 가지고 있는가? 영의 눈을 멀게 하던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사울은 바울,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보던 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씻어버리고 옛사람을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졌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바울은 나중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오면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 읽어주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남아있는 비늘에 여러 어두운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노와 미움과 게으름과 나태와 정욕과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이 비늘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현장에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한 현장에 그 현장에 내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에 있는 더러운 눈의 비늘이 육신의 비늘, 과거의 비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의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내려서 우리가 새로 다시 한번 예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